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는 장입니다. 너무너무나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렇게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이 바로 17장이 되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입히십니다. 오늘 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당당함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그런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 이 악한 사탄보다도 더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너희들은 일에나 말에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탄을 내어 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름은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입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로 바꾸면은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뼘이 10cm로 보고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은 한 뼘이 13cm를 한 뼘이죠. 이렇게 보면은 약 2m 80이 넘어가요. 2m 80. 엄청나게 키가 크죠. 1m 80만 돼도 키가 큰데 2m 80이 되니까 엄청나게 키가 크고요. 뭐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 된다. 엄청나죠. 원래 한 세겔이 11g이 좀 넘죠. 그래서 막 그 갑옷 무게만 해도 뭐 57kg가 되고 이 칼이 배틀채 갖고 창날은 철로 되어 있는데 600세겔이고 막 엄청나게 이 창자루가 배틀제 갖고 이런 내용으로 어쨌든 엄청난 고인입니다. 우리가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골리앗과 다윗. 그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7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6세, 17세 또는 18세 그쯤 나이가 되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청년의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제 전쟁에 나와가지고 양쪽에 딱 진영이 이렇게 전열을 가다놓고 있는데 가운데는 골짜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라라는 거예요. 대표 나와라. 나를 이길 자 나와라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하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키가 크잖아요. 준수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큰 키가 큰 사람인데 골리앗에 비하면은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뭐 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대표로 나갔다가 져버린다 그러면은 전체가 져버리는 게 돼요. 오늘 그렇게 골리앗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와라. 나와 함께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냐 하니까는 누구 한 명 나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에 딱 두고 지금 진영을 서로 한 명 대표끼리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을 대항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지금 서로 전열을 가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도 싸우지 않습니다. 참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쫄아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 블레셋 빨리 와서 이스라엘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점령 안 해요. 언제까지 점령 안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40일 동안 조속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짠 나와가지고 야 너네들이 무슨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건 신도 아니야. 가짜야. 나를 대항할 자 나와봐 하면서 매일매일 나와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빨리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뭡니까? 아니 다윗이 올 때까지 골리앗을 죽일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전쟁을 유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막 조급해서 오늘 아니면 큰일 난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새가 다윗에게 야 너네 형들 3명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빨리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이 10개 떡덩이도 갖다 주고 이 치즈덩이 10개도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 또 이 곡식도 볶은 곡식도 한 에바 갖다 줘라. 다윗을 불러요. 그래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아니 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대치되어 있거든요. 뭐 억수로 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해? 근데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거든요. 쫄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요. 저 사람 누구요? 왜 저래요? 하면서 물으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인데 매일 와서 우리한테 모욕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도 놀래가지고 사울이 이제는 심히 두려워가지고 두려워서 저 사람을 이긴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이 있어요. 그때도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면제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왕이 많은 세금을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면제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세금도 면제해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또 들어요. 또 묻고 3번이나 그걸 물어요. 이걸 보고 있던 형이 엘리압이 있었잖아요.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보세요.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뭐 큰 형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엘리압이요 이 막내인 이 다윗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합 전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을 줄 알았는데 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갖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장자인 자신을 대쳐두고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압은 어쩌면 속이 뒤틀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수금 타는 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고 하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엘리압이 막내 이 다윗을 갖다 무시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 교만한 자야. 네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 하면서 막 다윗을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면서 자기 큰형한테 대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막 서로 다퉜겠죠. 다윗이 말했겠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형은 가만히 있었어요? 나가서 싸워야지 하면서 뭐라고 막 했겠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내라면은 내가 당장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울 왕한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딱 섭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너는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다. 아직까지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되어서 지금 훈련받은 용사 아니냐. 근데 네가 만약에 가서 싸워서 진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민족이 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다시 합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서 슬그머니 나의 양을 갖다 물고 가면은 내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자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내가 구해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나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내가요 이래봐도 소년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게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알았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라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줘요. 여러분 사울왕은 키가 크잖아요. 그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이 질질 끌려요. 칼을 찼는데 칼이 너무 무거워요. 성경에 보면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 700명이 왼손잡이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했잖아요. 그들이 한번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이 다윗도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양떼들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요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돌멩이 들고 나가요.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사용하셔요. 놀랍습니다.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놀라운 것이 임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손에 막대기가 있으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하셔요. 우리 손에 이 물매가 들려 있으면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창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뭐 엄청난 갑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보고는 웃어버리죠.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야, 무슨 꼬마가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이 막대기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내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막대기 들고 와 싸움에 내가 개냐? 이렇게 웃으면서 끌끌댑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여러분 근데요 애매한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잠언서에도 나왔고요. 가닥없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설을 막 퍼붓고 해도요. 그거요. 우리 주님이 다 막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저주의 말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도요. 그 저주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45절 46절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야, 다윗의 신앙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가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다고 칼이 크다고 이긴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세상이 크고 악한 그런 사탄 마귀가 힘이 세다고 해도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쫄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다윗이 물매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던져요. 이 돌이 슉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을 조정해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확 박힙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물맷돌은요. 야구공만해요. 야구공. 테니스공만 합니다. 그 크기가. 약 7cm 정도 되는. 그래서 이거요. 굉장히 세게 와서 사람 머리에 박히면요. 죽어요. 이게요.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그때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조정해요. 그러면은 이 돌을 조정해 가지고 딱 제자리 정확한 급소에 맞게끔 합니다. 아이 골리앗이 쓰러져요.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죠. 다윗이요. 물론 17세니까는 이 청년이었으니까 힘이 있었죠.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좋은 칼 가지고 잘 드는 칼 가지면 뭐합니까? 그 잘 드는 칼로 자기 목을 베는 데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서 막 뭐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엄청나게 이 무기가 있고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자기에게 임하니까 자기에게 또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번쩍이는 칼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 데 사용하는 악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나갔고요. 또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그 무기 맡은 자로도 섰잖아요. 그리고 방금도 만났잖아요. 다윗을 사울이 만나가지고는 뭐 이렇게 군복을 입혀보니까 맞지도 않고 막 그랬잖아요. 창을 주니까는 익숙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55절면 뭐 생뚱맞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나가라라고 했으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사울이 지금 아브넬에게 묻고 있는 것은요. 이전에 여러분 다윗을 만났어요. 수금도 탄 것도 맞아요. 또 자기 무기를 맞게끔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건성으로 다윗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브넬에게 묻는 것은요, 그에 대해서 섬세하게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 살고, 그전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알지 못하다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렇게 골리앗과 싸우는 저 늠름한 저 소년을 보면서 사울왕이 그 아브넬에게 지금 군대장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용감무쌍한 다윗의 그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혈통인지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묻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나가게 되죠. 이것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러한 장관으로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제는 그 성 안으로 입성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기 시작하셔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예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세우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